자, 오늘은 이스라엘이 20년 가나안 왕 야빈의 압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불러서 또 드보라가 군대장관 바락을 불러서 또 마지막에는 야엘이라고 하는 한 장막에 있는 여자의 손을 빌려서 가나안 왕 야빈을 쳐부시고 이스라엘의 자유와 해방 또 회복의 날을 주셨다. 자, 이런 말씀을 도단한 해와 같이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도단한 해와 같이 이렇게 잘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야빈의 군대 또 시스라의 철병거 900대 군대 거기가 아주 완전히 패배하고 또 시스라가 죽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면 망할 거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도단한 해와 같이 힘있게 또 솟아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송기영신 예배부터 지금까지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주 신년 집회 중에 금요기도의 마지막 시간인데 오늘 얘기는 남자들은 각성하라. 따라서 합시다. 남자들은 각성하라. 남자들이 하면 되는 거예요? 여자들이 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한테 하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한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이. 남자들은 각성하라. 남자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새벽에 하려다가 제가 1시 15분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새벽같이 남자들은 각성하라 그러면 남자들이 기분 나빠할 것 같고 남자들이 별로 올 것 같지 않더라고. 그래서 오늘 새벽에 바꿨어요. 그래서 저녁에 할 거를 새벽에 하고 새벽에 할 거를 저녁에 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마지막으로 남자들은 좀 각성을 합시다. 얘기를 들어보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는데 오해는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드보라가 이제 사사가 됐을 때 사사한 얘기는 재판관이란 뜻이에요. 첫째가. 그 다음에 이제 군대를 통솔해서 국가를 책임진다. 전쟁 시에는 이제 이게 사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 중에 지도자를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번에는 드보라를 불러야 되겠다. 그래서 여자를 사사로 불렀어요. 여자 중에도 사사가 있었다. 드보라인데 드보라가 자기의 사사의 직무를 감당하는데 다시 말하면 재판하는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가 종려나무 아래에서 재판했다 했죠. 종려나무 아래에서. 그러면 드보라는 재판하는 사람인데 종려나무 아래에서 했다. 그러면 이 드보라라고 하는 이름은 무슨 뜻이라고요? 벌입니다. 벌. 꿀을 따는 벌이요. 그 다음에 종려나무는 꿀을 채취할 수 있는 나무예요. 그래서 벌과 꿀이 함께 짝을 이루는 거예요. 벌과 꿀이. 그래서 드보라가 하는 일은 재판하는 일인데 이 재판하는 일을 통해서 꿀을 만드는 거예요. 자, 꿀은 써요, 달아요? 꿀은 달지요. 근데 밤꿀은 좀 쓰더라, 그죠? 하여튼간에 꿀은 달아. 그리고 달콤한 게 맛으로도 느껴지고 향으로도 느껴지죠. 그러니까 드보라가 없을 때가 가나안 왕 야빈에게 압제를 당하는데 그 압제는 심한 학대라 했거든요. 심한 학대는 포도즙을 짜기 위해서 포도 알맹이를 발로 밟아서 아주 터트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벽 같은 데다가 살을 이렇게 부딪혀 가지고는 피부가 터져 가지고 찢겨지는 상황이고 이런 게 심한 학대인데 굉장히 쓰라렸다고. 그리고 법이 없는 거예요. 그럼 막 학대하고 뺏고 이런 게 막 있었는데 드보라가 서서 재판을 하게 되니까 이제 그렇게 됐다. 알았다. 맞다. 그게. 그래서 서로 간에 이해가 되어지고 서로 간에 이제 화해가 되어지고 서로 간에 이제 서로를 이제 용납하게 되는 그런 게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드보라는 꿀을 만드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꿀을 만드는 일은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는 지금 가나안 왕 야빈에게 지금 학대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드보라가 꿀 만드는 거는 확대가 돼야 되겠죠. 결국에 뭐예요? 가나안 왕 야빈을 물리쳐야지 진짜로 달콤한 이스라엘의 행복한 그런 시대가 다시 올 수 있다 이게. 드보라가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재판 그만하고 진짜 달콤한 꿀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가나안 왕 야빈을 쳐라. 이런 말씀을 드보라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자, 오늘 본문으로 가서 봅니다. 6절입니다. 다 같이 앞에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미노압의 아들 발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자,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락을 군대 장군으로 세워서 다볼산으로 가라. 바락이 군대 장관인데 군대를 소집할 때 주로 납달리 스불론 자손 지파 사람들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가다 말까다 목숨을 바쳐서 그 사람들 얼마라고요? 10,000명.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이걸 명하셨으니까 가나안 왕 야빈을 칠 거다. 이렇게 하기만 해라. 해서 이제 드보라가 전달한 거예요. 자, 이제 다볼산으로 가는데 다볼산에 가서 가나안 왕하고 어떻게 치는가에 대해서 7절에 다시 밑에 설명합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너의 손에 넘겨준다는 말은 승리를 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야빈의 군대 장관이 시스라인데 시스라의 철병구 900대가 있는데 그 군대를 싹 쳐서 이기게 하겠다. 그러니까 가라.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해 주셨죠. 승리를 약속해 주셨죠. 너의 손에 붙여준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이 붙었어. 그 야빈의 손에 이렇게 쥐어가지고 야빈이 쥐어짜면은 이제 막 그 피도 터지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학대받고 뺏기고. 근데 이제 바뀌는 거죠. 너가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를 이겨서 내가 거기다 붙일게. 네 손에다. 승리를 약속하는데 자, 이 승리의 약속은 막연한 게 아니죠. 구체적이죠. 다볼산으로 가라. 다볼산에 가서 진을 쳐라. 그러면은 이제 그 야빈의 군대 시스라가 지휘하는 그 철병구 900대가 나온다 그거야. 싸우러. 야, 너희들이 우리하고 싸울 거야. 이러고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기송강에서 전투가 벌어지는 거죠. 내려가서 치라 할 때 하늘의 별들의 전쟁이 있죠. 그죠? 하늘에서 폭우가 내리고 천둥 번개 쳐가지고 이제 이 철병구 부대들이 오도 가도 못하고 진퇴양난을 해서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 보면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줬어. 약속, 승리, 방법, 다볼산에 올라가서 기다려. 그러면 비가 내리칠 테니까 그때 너희들이 내려가면은 다 도망가고 손쉽게 승리할 거야. 그래서 이제 20년의 앞전은 끝. 자, 이거에 이상의 더 의심스러운 게 있어 없어요? 갈 거야 안 갈 거예요? 이 정도 되면은. 이 정도 되면 다볼산으로 가서 전쟁할 거야 안 할 거예요? 안 하는 분들은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요? 그럼 아직도 20년인데 20년 더 당해볼래 한번?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왕 야빈의 압제를 끊을 거다. 내가 너희 손에다가 저들을 붙여준다니까 승리를 약속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승리 약속만 하더라도 우리는 믿어야 되죠. 왜?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근데 더 확실한 건 뭔가 하면 숫자도 알려줬죠. 10,000명을 소집해라. 10,000명은 정말 얼마 안 되는 군대입니다. 근데 이 소수의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다볼산으로 일단 가 있어. 근데 내가 내려가서 쳐라 그러면 내려오라 거야. 그러면 여기에 전쟁하러 나온 가나안 야빈의 그 시스라의 군대가 정말 오도 가도 못하게 해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내가 승리를 줄게 라고 하니까 군대 동원하는 것도 10,000명. 집결하는데도 다볼산. 그리고 내가 손에 붙일 테니까 봐라 라고 했으니까 이제는 뭐 의심이 없죠. 이 정도 되면 믿어도 되겠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데 대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다가 고기를 못 잡았는데 아침에 해가 뜨니까 이제 오늘은 헛수고했구나. 그물 다 걷어가지고 딱 들어오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 너 지금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 아니 그물은 밤새 어두운 밤에 던지는 건데 밤에도 고기가 안 잡혔는데 이 해가 뜨는 이 시간에 어디 고기를 던집니까? 깊은데 고기 다 도망가고 없는데. 그렇게 안 했죠. 주의 말씀대로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그물 던지면 고기 잡힌다니까 자기 한번 해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는 걸 보고 놀랬어요. 유령이다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두려워하니까 내니 두려워 말라. 그래서 가만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어떻게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십니까? 그러면 진짜 유령이 아니면 나도 한번 걸어볼까요? 그랬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해봐라 그랬어. 그래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거예요. 배에서 내려서 안 빠지는 거야. 왜? 예수님께서 너도 걸을 수 있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해보니까 그거 안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이게 바로 남자다운 믿음이에요.
비록 하나님께서 남자들이 변변치 못해가지고 드보라라고 하는 여성을 썼지만은 드보라야 가서 바락한테 말하기를 다볼산에 가서 이렇게 해서 싸우면은 승리하게 될 테니까 한번 말 좀 해줘라 해서 했어. 그랬으면 여기 바락이 군대 장관이잖아요. 예? 하나님이 너에게 승리를 줄 것이고 방법과 작전과 모든 거 다 알려줬어. 그러고 가서 바락은 그냥 믿습니다 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남자다운 사람이에요. 예? 사자가 입을 벌리고 있는데 기도를 계속하면 너 사자굴에 던진다? 그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고민 안 하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는데 고민 안 합니다. 그냥 기도합니다. 사자굴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도하던 거 계속 해야 돼. 그게 바로 남자답고 대장부다운 거죠. 아멘. 모세가 바로 왕한테 가서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우리가 나가서 예배드리도록 해라 그래서. 그런데 바로 왕이 뭐라 합니까? 야, 네가 뭔데 와서 이러냐 그러죠. 예? 정신 못 차렸냐고. 그래서 오히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학대를 받아요. 니들이 한가하니까 이런 소리 하지. 그러니까 일 더 해. 나중에는 뭐 집도 주지 아니하고 그 벽돌도 주지 않고 막 일을 더 시키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렇지만은 모세가 가서 담대하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내 백성 해방시켜. 그래가지고는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바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야, 뭐 이렇게 하죠. 그렇지만 그게 쉽게 돌아서지 않잖아요. 그게 나중에 뭡니까? 메뚜기 재앙도 임하고 흑암 재앙도 임하고 뭐 다. 그런데 바로 왕이 계속해서 강팍하잖아요. 그때마다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하시니까 10번이나 바로 왕 앞에 갔다고. 그래서 내 백성을 해방하라. 바로가 그러죠. 안 해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한 대 얻어 터지면은 그러면 가볼래 그러다가 하려고 그러면 또 안 돼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바로 왕 앞에 갔을 때 담대했어요. 그게 남자다운 거예요. 예? 사자굴색에 던져진다 해도 기도하는 거고 바로 왕이 그게 막 자꾸 변심해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하더라도 가서 줄기차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내 백성 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멘.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저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가면은 우리가 밥이다 그래서 밥. 그랬더니 10명의 정탐꾼이 뭐라 합니까? 가나안 땅에 적과 꿀이 흐르긴 하는데 갔다 하면 우리는 피 흘려서 죽는다. 예, 가나안 사람들 대장부고 우리는 메뚜기다. 그랬거든요. 메뚜기. 이쪽에서는 대장부.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방법도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장소도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 행동까지도 다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냥 믿는 대로 믿음으로 나가서 믿음으로 해버리면 되는 그런 역사가 지금 우리 앞에도 펼쳐진 줄로 믿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둠같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믿고 했다는 거 봤죠? 1월 1일 했었죠. 1월 1일도 했었죠. 1월 3일도 했었죠. 오늘이 1월 4일이에요. 와, 그렇게 됐어요. 4일도 했었죠. 오늘 1월 5일도 했었죠. 그럼 벌써 하나님께서 5번이나 계속 떴잖아. 그러면 내일 1월 6일도 해 뜰까 안 뜰 거예요? 내일도 해가 떠 안 떠요? 해 뜨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를 사랑하는 자는 이와 같이 해가 힘있게 솟아오름같이 그렇게 함께 하리라 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그대로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바락이 어떻게 했는가? 바락이 남자들 각성하라 했잖아요. 어떻게 했는가 보세요. 8절 봅시다. 8절 다 같이.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자, 이게 뭐냐면 바락이 그에게는 드보라입니다. 드보라는 여자야, 사사야.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임해서 바락, 네가 다볼산으로 군대 10,000명만 거느리고 가면 하나님께 다 해결해 주신대. 그러면 우리가 가나안 이길 수 있고 우리는 자유를 찾을 수 있어.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신다. 그랬더니 바락이 뭐합니까? 아니다. 조건이 있다 이거죠.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당신 누구요? 드보라야. 드보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나도 간다. 근데 만약에 드보라 당신이 다볼산으로 가지 않으면, 전쟁터에 나가지 않으면 나도 안 간다 이거죠. 그러면 이 바락의 믿음이 온전해 안 믿음이에요? 온전하지 않죠. 누구에 따라 달린 거예요? 드보라가 가면 가고 드보라가 안 가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교회를 가면 자기도 가고. 이런 남자는 좀 양호한 남자입니다. 예, 부인이 교회를 가면 자기는 안 갑니다. 그러고 말합니다. 더 악질적인 남자는 부인이 교회를 가면 못 가게 막아. 이건 제일 악질적인 거예요.
부인이 교회를 안 간다 하더라도 남자가 딱 손을 잡고 네 안 오면 안 돼라고 끌고 와야 되죠. 그거 바로 남자죠. 예? 저장님 그렇게 하실 건가 봐요. 그 남자 원래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거꾸로 됐잖아요, 지금. 말씀도 원래는 드보라 자리가 남자의 자리라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드보라 네가 해라서 여자를 세웠어. 그러니까 말씀으로도 이렇게 하면 승리한다고 말씀을 전달했어. 그랬더니 바락이 와서 하는 말이 당신이 가면 가고 당신이 안 가면 안 가고 당신 때문에 살고 당신 때문에 죽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한마디로 드보라의 치마폭을 잡고 가는 거예요. 치마폭을 잡고 가는 거야. 너 붙들면 내가 살고 너 떨어지면 나 죽는다. 그러니까 네가 하면 하지만 네가 안 하면 나는 절대로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못났으니까 그렇죠. 못났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드보라 당신 말 믿을 수 있어? 당신 말을 어떻게 믿어? 그렇지. 당신 말이 진짜 같으면 당신이 한번 가봐. 이기니까 가봐. 그럼 나도 갈게.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볼 때 이 전쟁에서 이길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야. 시스라의 군대는 어마어마한데 철병거 900대가 있는데 그 군대를 내가 어떻게 싸워 이겨? 나는 자신이 없어.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하셨다면은 당신이 가야지 되지. 당신이 안 가면 우리는 그런 거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당신은 믿음이 생각 믿음이 있는 거고 나는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당신만 붙들고 갈 거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바락이 어때요? 바락이 좀 모자라죠. 바락이 좀 모자라는 거야. 예? 원래 교회가 정상적으로 쓰려고 하면 남자가 서야 돼요. 집안이 제대로 쓰려고 하면 남자가 서야 돼. 따라와라 이래야 되는데 당신이 가면 나도 가고 당신이 안 가면 나도 안 가고. 교회가 권사님들 모여가지고 뭐 다 하는데 우리 뭐 남자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은 아 권사님들 하시면 우리도 하고 권사님 안 하시면 우리도 안 하고 막 이렇게. 그러면 교회가 어디로 갑니까? 아무것도 못하지. 자 그래서 이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온전치 못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 이름을 또 풀면은 더 재밌는데요. 이런 겁니다. 자, 드보라는 뭐라고요? 벌. 그러니까 꿀을 만드는 사람이야. 꿀을 만드는 사람이야. 굉장히 좋은 이름이죠. 바락은 원래 굉장히 이름이 좋아요. 뭐예요? 번개. 바락은 이름 뜻이 뭐냐? 번개예요. 번개는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빨라서 우리가 뭐 할 때 번개같이 해쳤다 그러면 눈 깜빡해서 다 해쳤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신속하고 굉장히 강력한 것을 뜻하는 게 바락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근데 이 바락이 남자 중에 좀 모자란 남자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번개같이 해야 되겠죠. 가나안 왕 야빈에게 압제를 당했는데 20년 동안이나 그렇게 밟혔으니까 이제 자유하라고 승리 준다 그랬으면 좋아라 그러고 뛰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군병인처럼 안 가는 거야. 딱 하는 말이 뭐냐면 여자 가면 가고 여자 안 가면 안 가고 그 치마폭 속에 있으면 가고 치마폭 속에 없으면 안 가고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고발하는 거야 고발. 바락이라는 이름이 아까운 거예요. 예?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이 원래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반석. 바위라는 뜻이에요. 베드로. 페트로.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베드로가 얼마나 황당한 일을 했습니까? 계집아이 앞에서 나 예수님 3번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게 베드로예요? 베드로에게도 그런 쓰라린 과거가 있었어. 여자애 앞에 가지고 나 예수님 제자 아니고 나 예수님 몰라 나 찾지 마 이런 얘기를 막 했다고. 그러니까 그게 반석이냐 말이지. 근데 나중에 베드로가 반석이 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우는 아주 반석이 되잖아요. 베드로가. 이름하고 맞는 거죠. 근데 엉뚱할 때 보면 이름이랑 반대겠다니까. 그래서 이름 잘 지어야 됩니다. 예? 이름 잘 지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김일동 이렇게 지어놓고 김일등 이렇게 지어놓고 와서 김꼴찌하고 이러면은요 막 그거 굉장히 놀림받습니다. 그래서 이름 할 때 잘 지어야 돼. 잘생겼으면 김예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엄청나게 못생겼어. 그 이름이 김예쁜이야. 그럼 사람들이 얼굴 쳐다보고 이름 쳐다보고 계속 할 거 아니야. 이게 안 맞는다고. 야, 네 이름은 예쁜인데 왜 얼굴은 그 미움냐 이렇게 하면은 막 그잖아요. 예? 남자 중에 강씨면 여기 안씨 이번에 굉장히 안 좋았죠. 안현숙 다 나왔잖아, 그지? 만약에 강씨면 이름이 하다야, 강하다 이러면 그러면 해병대 가도 딱 붙여주겠지. 강하다니까. 근데 성이 약씨야. 약하다 그러면 해병대에서 그거 딱 보고 이름 붙여주겠냔 말이야. 그러니까 바락이라고 하는 이름은 번개같이 신속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 주셔. 그러면 우리가 가자 해서 번개같이 가야 된다니까 다볼산으로. 근데 이해 안 가는 거야. 안 가는 거야. 군뱅이처럼 안 가고 하는 말이 조건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다. 뭐 해가지고 옵션이 있습니다. 뭐가 계속 거는데 하여튼 간에 나는 못 가니까 당신 가면 따라가 볼게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딱 결단을 하게 되면 번개같이 믿어야 됩니다. 아멘? 아, 내가 기도해야 되죠. 아멘 했는데 2018년 다 갔어. 내가 헌금도 해야죠. 그랬더니 부자 되만 하는 거야. 어느 세월이 부자가 되냐고. 일단 하고 나면 하는 거지. 조금 많든 간에. 그 믿음 없는 사람은 뭐냐면 번개 반대요. 번개 반대야. 믿음은 번개처럼 신속하게 강력하게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 그렇게 해야지 정말 그 사람이 남자답고 사나이답고 하나님 보실 때 속이 시원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멘도 빨리 하셔야 돼. 아멘. 뒤에 가서 하신 분들은 다 바락의 종자야. 남들 다 하고 나니까 자다 깨가지고 뭐라고 했지? 아멘 했나? 그러고 하면 남들 아멘하고 다 지나갔는데 그 지나가 뭐 하냐고. 영광이 없다니까 그게. 자, 우리가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름다운 그런 것도 있지만 또 굉장히 현실적인 그런 이름들이 있어요. 그 지상에 있는 교회는 다른 말로 말할 때 전투적인 교회라요. 전투적인 교회. 지상에 있는 교회는 전쟁하는 교회입니다. 뭐하고 전쟁합니까? 죄와 더불어 전쟁하죠. 마귀와 더불어 전쟁하죠. 또 세상의 풍파와 환난과 핍박 이런 게 막 들어오잖아요. 그게 교회가 전쟁터 똑같아요. 견고하게 세워야 돼. 네? 견고하게 세워야 돼. 구석구석에 가보면 다 있어요. 여기 통일전망대 가더라도 옛날에 그 통일전망대 산이 무슨 산이죠? 네? 거기도 옛날에 다 산성입니다. 네? 요 한강 끼고 올라오는 데도 중요한 데 다 산성들이에요. 산들이 진이 다 있어요. 적들 침입 못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남한산성, 북한산성 뭐 해가 다 있는데 이 세상은요, 아무리 평화로운 세상 같지만은 다, 그래서 보면은 전부 다 이게 그 성으로 해가지고 항구도 배들이 침입하게 되면 함포로 쌓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돼 있고 이런 산지에 있는데도 보면은 산 높은 곳에 가가지고 진지를 쌓아가지고 산성을 만들어 놓고 다 해놓은, 다 전시대비가 다 있어요. 자유로도 그렇죠. 자유로도 이거 막 차가 막 달리지만은 전시에는 이거 차가 막 달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막 탱크가 다녀야 되고 전쟁 작전하는데 그래서 나름대로 다 있어 이게. 그래서 이 지상에 있는 교회가 항상 뭐 커피 마시고 와서 그냥 기도하고 뭐 평화롭고 그런 게만 아니라 여기 전쟁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쟁에 대한 무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영적으로 우리가 깜빡 졸면은 마귀들이 와가지고 다 해집어 버려요. 죄가 와서 해집어 버려 교회를. 그러니까 우리도 뭐냐면 우리가 집사님, 권사님, 이쁘네요, 멋있어요 이런 얘기도 하지만 우리는 다 이 병사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병사라 했어. 그러니까 명령이 떨어졌잖아요. 가나안 왕 야빈에게 그만큼 당했으면 되니까 이제 내가 승리 줄 테니까 니들이 나가 싸워라 했어. 그래서 빨리 다볼성 가라. 10,000명을 소집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싹 해치울게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얼마나 지금 빨리 움직여야 됩니까? 군대를 상징하는 게 그거죠. 군대 용어죠. 그죠? 군인은 옷 제복 입혀놓고 말하는 거나 이거 딱 보면 군이라는 거 알아요. 만약에 아무리 훈련된 군인이라도 사복을 입혀놓으면 군인이 잘 모릅니다. 그 다음에 말. 그래서 그 이제 훈련 마치고 딱 이렇게 나오면은 뭐 예를 들면 부모들이 이제 면회를 가잖아요. 그러면 가가지고 딱 하는데 굉장히 당황스럽죠. 그래서 막 저 부모 보고 집에서는 말도 이상하게 하다가 군대 가서 몇 주만 훈련 받으면 뭘 하죠? 예? 그래서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단아까잖아요. 뭐 했습니다. 막 그러는데 야, 왜 그래? 여기 아무도 없는데 그냥 뭐 이거 치킨이나 먹어 그러면 아닙니다. 막 이러고 집에서는 아니야. 막 이러던데 거기도 아닙니다라고 바뀌고 뭐 했습니까? 그러고 완전히 기계가 된 거야. 그래서 다른 말로 쓰면은 이거 빨리 못 알아들어요. 군인은 신속 정확해야 돼. 오라 그러면 빨리 가고 가라 그러면 빨리 가고 해야 되는데 그리해요. 뭐 이래가지고 가면은 언제 가냐? 이리 와요. 그러면 가요 안 가요 그러다가 충청도 병사는 죽습니다. 빨리 꺼내서 해야 되네요. 말 좀 딱 떨어지면 딱 떨어진 대로 하고 하네. 그래서 했습니다. 했습니까? 했나? 안 했나? 그거 말아야 되지. 뭐고 합니까? 어쩌고저쩌고 이러다 보면은 번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번개를 군대 장군으로 세워가지고 네가 가서 싸우라 했을 때 번개처럼 예라고 가서 해버렸으면은 요거는 명예로운 거예요. 바락이. 근데 그리하지 못했어요. 자, 그러면 그 백부장 있죠. 백부장 같은 경우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우리 집에 하인 중에 중풍병으로
앓고 있는 하인이 있어서 좀 고쳐달라고 보냈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여기 오는 거야. 백부장의 집에 하인을 고치려고. 중풍병 든 하인을 고치려고.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듣고서 뭐랬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에서 우리 집에 하인 병 낫게 해달라 그 말이지 우리 집에까지 출장 오라 한 거 아닌데 그랬죠. 이건 나쁜 뜻이 아니라 좋은 뜻입니다. 왜? 아니 여기 뭐 10리밖에 20리밖에 있는데 여기까지 뭐하러 오시냐고. 군인 중에 군인이 사령관이 명령을 내리는데 요 앞에 있는 놈한테만 명령을 내리는 건 아니죠. 자기 수하에 이 사령관이 통치하는 그 군대가 있으면 그 군대가 전령들을 통해 가지고 100리밖에도 200리밖에도 가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너 와라 그러면 오는 거고 가라 그러면 가는 거지. 그게 소리가 들리면 가는 거고 소리가 안 들리면 안 가고 그런 건 아니죠. 권위. 그러니까 백부장이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집에 오실 필요 없이 그냥 말씀하시면 되는데 뭐하러 오셨을까? 그냥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감동받으셨죠. 이스라엘에 왔더니 이스라엘은 그러는 거야. 예수님 제발 좀 오지 마라 그러고 찾지도 않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매우 섭섭하셨어. 찾지도 않아. 간다 그러면 거절해. 문도 안 열어주고. 그랬는데 이 백부장은 자기를 찾을 뿐만 아니라 멀리서라도 왔더니 오실 필요도 없이 그쪽에서 말씀하시면 되는데 여기 누구한테까지 오셨냐 하니까 백부장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이만한 믿음의 사람을 이스라엘 중에서 찾아본 적이 없다. 최고의 군기가 들어있는 군이란 말이에요. 최고의 군기가 들어있는 군인. 그러면 교회는 어떻죠? 교회는 우리 권사님들이나 여집사님들이 되게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권사님 중에 군대 갔다 오신 분 손 들어봐요. 김혜정 권사님 면회는 갔다 왔어요? 아들 면회도 안 갔어요? 와 지독하다. 아들 면회도 안 갔대. 교회에 일하시느라고 면회도 안 가고. 네, 아들이 김포에 있어서 다 나온 줄 알아요. 갈 필요 없이 왔으니까 안 갔겠지. 엄마 와주세요 그러면 갔겠지 또. 네, 울면서 찾아갔겠지. 여기 권사님들이 군대 갔다 왔냐고. 안 갔다 왔잖아. 근데 왜 이렇게 번개처럼 잘하죠? 그러니까 남자들 각성하라고. 남자들은 군대를 다 갔다 왔다고. 그래가지고 빠따도 맞고 가서 그 기합도 받아보고 와서 막 훈련도 받아보고 여기 해병대도 있고 뭐 특전소도 있고 다 있어. 근데 소용이 없는 것 같더라고. 말 안 들어. 믿으라고 안 믿어. 가서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되는데 안 가. 이게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으로 군인이 되라지. 영적으로. 알아들었습니다. 딱 움직이고 했습니까? 하는 거죠. 해라 그러면 예 그러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바락은 왜 그렇게 이름은 번개인데 군뱅이처럼 자꾸 떠밀고 드보라보고 떠밀고 자기는 안 갔을까라고 할 때 이런 겁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다볼산 가서 기다렸다가 가나안 군대를 칠 때 네가 치면 된다고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말을 전해 들었잖아요. 전해 들었는데 누구한테 전해 들었어요? 드보라를 통해서 전해 들었죠. 드보라가 말하기를 사사 드보라가 말하기를 하나님 말씀 나에게 임했어. 근데 바락 네가 다볼산에 가서 군대 소집 10,000명 해가지고 기다리겠다 치면은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대. 드보라가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락이 들었죠. 들었는데 이걸 누구의 말로 들었어? 아마도 드보라의 말로 들은 것 같아요. 드보라의 말로 들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인간의 말로 듣고 사람의 말로 들은 거고 여자의 말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말 믿을 수 있겠어? 여자 말을? 아니면 당신이 전한 말 내가 당신을 믿을 테니까 그럼 당신 나보고 같이 가자 이거죠. 보증수표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번개처럼 행동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못 나가는 첫 번째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하고 사람의 말씀하고 혼동을 해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우리가 전달하지만은 그 출처고 명령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멘. 근데 그걸 사람의 말로 듣는다고요. 사람의 말로 듣기 때문에 안 들을 말도 듣게 되고 들어야 될 말도 안 듣게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너하고 나하고 수준이 비슷하니? 그래, 그러면 내가 들어줄게. 나하고 이익관계가 맞으면 잘 듣는데 이익관계가 틀려지면 안 듣는 거예요. 이게 상대적이라는 얘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받으면 우리가 가감할 필요가 없어요. 가라고 하면 가면 되는 거고 쓰라고 하면 쓰면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을 중심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군대에서 여기 중대장이 있는 거예요.
소대장, 중대장 있는 거야. 그러는 거야. 니들 여기 나와.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는 병사들이 운동장에 집합을 했는데 가만 보니까 이게 정말로 그 제일 높은 사단장이 이거 명령한 건지 안 한 건지를 의심이 들은 거예요. 저 소대장 어떻게 믿지? 오늘 저 소대장이 말하는 게 저 기분 나빠서 하는 말일까? 기분 좋아서 하는 말일까? 아니면 우리한테 뭐를 뺏어가려고 하는 말일까? 아니면 장난삼아 하는 말일까? 만약에 그 사람을 가지고 자꾸만 중간에다가 의심하기 시작하면 개통이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쓰지요. 안 써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받는 것이 믿음의 비결이에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 받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말한 데서 받을 필요도 없는 거고 애가 말한 데서 안 받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네요. 그러면 내가 믿고 해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 이 바락이 조건부로 가잖아요. 조건부 당신이 가면 안 가고 이렇게 잘못된 게 뭐냐면 전부 다 인간적인 데서 오는 겁니다. 교회에서 헌금해 줘야 되는데 아니, 목사님이 그러니까 헌금해 줘야 될까? 목사님 보기 싫으니까 헌금 안 해야 될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예배 시간에 제일 그 강력한 항의는 자는 겁니다. 예? 예배 시간에 제일 강력한 항의는 삐딱한 거는 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냐면 이제 빨리 끝나라 이거죠. 그래서 아이가 엄마하고 손잡고 예배 드리러 왔는데 애가 길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 순서가 쫙 있는데 헌금하는 시간이 돼서 헌금 받고 오니까 돌았어. 그러니까 애가 엄마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저 빨리 죽고 가자 그야. 왜냐면은 그 얘 생각에는 그게 귀찮은 거야. 그러니까는 이거 돈 내라고 하니까 돈 빨리 주고 가버리자 이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헌금하는 거를 사람한테 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신반의하게 돼요.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한다 그러면 많으면 많은 대로 하는 거고 적으면 적은 대로 하는 거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그렇죠. 말씀이 주일을 예배 드리세요. 아니면 이와 같이 이렇게 하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말씀이 그래? 그럼 그렇게 해야지. 내가 못하면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지. 근데 그거를 뒤집으려 하는 거야. 요즘에 세상에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한데 그렇게 해서는 되겠습니까? 라고 해가지고 결국 뭐냐면 하나님하고 논쟁을 하려는 거지. 그러니까는 이 바락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든 사람 못 되는 거예요. 여자가 가면 가고 내 마음에 들면 하고 당신이 봐서 나한테 우호적이면 내가 당신 말 따르지만 우호적이지 않으면 따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잘못되는 거다. 도마도 그렇게 의심을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봤다 하니까 어떻게 부활한 예수님 봤다고 믿을 수 있겠냐. 그러니까 내가 직접 예수님 봐서 예수님의 손자국에 못이 박혔는지 안 박혔는지 확인해 봐야 됐다 했잖아요. 그게 헛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랬어. 도마야 내 손 봐라 여기 못자국 있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만 한 거 아니에요. 괜히 의심만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주저하는 거 하지 말자. 예? 뭐 붙여서 하면 어떻고 뭐 하면 어떻고 뭐 형편이다 하면 어떻고 그런 말이 다 우선순위가 잘못된 말이야.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는 말이야. 남편이 뭐 교회 가라고 하면 교회 가고 뭐 남편이 뭐 하라고 하고 그다음에 뭐 애 키워놓는다고 애가 다 언제 큽니까? 애 크면 우리도 다 늙어가지고요. 팔다리 허리 다 아파요. 그거하고가 별개 사건이에요. 그러면 뭐 애가 갓난아기일 때는 예배 드리고 크면은 못 드리고 다들 늙으면 예배 드립니까? 그렇지 않다니까. 애가 어리면 어린 대로, 애가 크면 큰 대로, 애가 없으면 없는 대로, 우리가 늙으면 늙은 대로 그냥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이다. 그럼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아멘. 뭐 겨울이니까 안 되고 또 뭐 여름엔 더워서 안 되고 막 전부 다 이런 거예요. 그게 바로 남자답지 못한 거야. 그게 교회 안에 남자답지 못한 너무 많아. 각성하라. 그 여자 치마폭 잡고 가서 가면 가고 안 가면 안 가고 이렇게 되니까 그 그늘에서 못 벗어난단 말이에요. 그걸 벗어 던지라며요. 그래야지 해가 힘있게 도든같이 그게 옵니다. 이거 못하니까 구름 속에 끼어 있는 거야. 구름 속에 끼어가지고 날이 맑은 것도 아니고 흐린 것도 아니고 비가 오는 것도 아니고 안 오는 것도 아니고 항상 먹구름 끼어가지고 믿는 거 반, 안 믿는 거 반. 번개처럼 하라니까 군뱅이처럼 그냥 남들 다 지나간 다음에 가서 뭐 해줄까요? 이래가지고는 가서 보면 아무것도 남는 것도 없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바락이 당신이 가면 가고 안 가면 안 가고 이렇게 말했던 것 중에는 또 어떤 게 있었는가 하면 지난날에 이 그 패배의식이 너무나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거야. 자기가 지금 싸워야 되는데 누구랑 싸워? 가나안 왕 야빈. 그 군대가 누구예요? 시스라의 군대인데 시스라가 누구야? 철병구 900대야. 그러니까 자기가 그 시스라만 생각하면 그냥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그 사람.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익숙한 패배예요. 익숙한 패배. 그리고 이게 자기 스스로 키운 패배예요. 그러니까 이 수렁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안 되지. 우리는 항상 2등이지. 우리는 3등이지. 우리는 꼴찌지. 항상 이런 의식 속에서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서 쓸 테니까 라고 하니까 아니 그게 아닌데 우리는 못하는데요. 아니 나는 못하니까 두보라가 가서 하고요. 그 다음에 나는 뒤쫓아가고요. 이렇게 된다. 이걸 깨려고 그러면 우리가 그림을 바꿔야 됩니다. 그림 바꿔야 됩니다. 어떤 그림 바꿔야 되냐. 메뚜기하고 대장부를 바꿔야 돼. 가난한 사람들 보니까 대장부고 우리는 메뚜기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메뚜기를 못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을 바꿔서 나는 대장부고 니들이 메뚜기다 라고 그림을 바꿔서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 내가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이렇게 날씬한 옷도 입고 내가 정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 이런 그림을 그려내지. 그래 좀 할 맛 날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구나. 이 그림을 그려놓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그림이 없으면 그러니까 잘못된 상상을 깨고 올바른 상상을 해라 얘기입니다. 아멘. 다볼산 가서 기다렸다가 가나안 군대를 치면 승리를 주겠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겨보지 못한 승리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옛날에도 졌는데 우리가 겁나서 도망갔는데 이번에 또 그렇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겠냐고 안 들어와요. 새로운 생각을 해요. 이번에 이제 동계올림픽 하게 되는데 뭐 우리나라는 했다면 이제 쇼트트랙 정도에서 이제 메달을 볼 거예요, 그죠? 근데 쇼트트랙이 진짜 좀 짜증나는 겁니다. 그거 알고 보면은, 그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이스링크를 도는데 굉장히 좁잖아요, 짧잖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그걸 하다 보면 거의 이제 직선 코스가 거의 없어요. 조금 가면 다 곡선 코스로 100명 돌잖아요. 그러니까는 막 최소한 500, 1000 이렇게 하면 1000이라고 해도 뭐 10바퀴씩 막 돕니다. 그러니까 그 부정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그다음에 좋게 말하면 기술이고 나쁘게 말하면 세치기 하고 반칙이 참 많이 일어나 이게. 그래서 금메달 그러고 들어왔는데 판독해가지고 너 상대방 밀치고 갔지 그러면 이 사람 실격되고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은 게 이 쇼트트랙 경기예요. 스케이팅 중에서. 근데 제가 지나가면서 뉴스를 봤는데 얼마 전에 작년 올림픽인가 그때 우리나라 선수 이거 잡아가지고 넘어뜨린 그 선수가 있는데 또 영국 선수인가 어딘가 하여튼 간에 캐나다인가 영국인가 그래요. 그런데 그 선수는 그렇게 한데 중국 선수도 그런 거 있어요. 자기들이 짜고 와가지고 한국 선수 못 가게 딱 진로 방해해가지고 쓰러뜨리고 자기들이 다 바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문제가 많은 겁니다. 룰 중에서도 이 경기가. 그래서 그 선수가 자기는 본의 아니게 했대. 자기가 원래 이 쇼트 트랙이 아니고 그냥 스피드 스케이팅 큰 운동장에서 도는 그거를 했는데 전향을 많이 하잖아요. 그걸 하다 보니까 좀 승부욕이 강해가지고 안 끼어들 때도 끼고 막 치고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랬대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그러니까 거기에 당한 선수들은 뭐냐면 자기는 실격당하는 게 당연하죠. 자기가 반칙을 했으니까. 근데 그걸로 인해서 실격 패를 하는 사람은 금메달을 못 따잖아요. 실격 패하는 사람들한테 당한 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보상을 못 해주잖아. 그러니까 얘가 원성이 많대. 그랬는데 자기가 본심은 아니었다고. 그런데 딱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돼 있으니까 자기도 트라우마가 생긴 거죠. 자기 방식대로 시합을 해야 되는데 자기 방식대로 하면 자기도 사고 나고 남도 사고를 내니까. 그래서 그 코치가 그랬답니다. 네가 한국으로 한번 훈련을 가고 유학을 하라 했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몇 달 했답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가지고 처음에는 너무 미안하고 한국 사람도 겁나가지고 그런 거 있으면 어떻게 되죠? 막 인터넷에 가가지고 그러잖아요. 너 죽인다 살린다 하잖아요. 니 때문에 우리나라 금메달 하나 놓쳤다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옛날에 그 남자들도 있었어요. 미국에 뭐 오노 안토니가 뭐 있었어요. 거기도 유명해. 하여튼 간에 한국하고 이거. 근데 이 선수가 그런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한국에 오면 자기 맞아 죽을 줄 알았대. 그래도 코치가 네가 이 운동 시합을 계속 하는 한에는 그 트라우마를 깨야지 네가 제대로 시합을 하지 안 그러면 못 한다고. 그래서 강력 추천해서 올림픽 끝난 다음에 자기 사고 낸 당사자 아니에요. 한국에서는 이 사람 원흉이지, 그죠? 예? 그런데 가라 했대.
네가 정신적으로 그걸 뚫고 나가면 네가 강해져서 제대로 한번 빛을 볼 거고 안 그러면 이제 안 될 거다 그런 거야. 그러나 한국에 왔대. 그러거나 한국 사람들 보면 막 얼굴도 들 수가 없고 자기 알면은 가만 놔둘 것 같지 않잖아요, 진짜로. 근데 와서 그냥 그 연습만 열심히 했대. 근데 와서 연습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쇼트트랙 하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체구가 작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쪽으로가 더 괜찮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쇼트트랙 굉장하는데 경쟁력이 있잖아요. 근데 막 중학생 애들만 하더라도요, 쇼트트랙 하는데 연습하는데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걸 본 거야. 저렇게 연습벌레야, 한국 애들이. 조금만 돼, 등치가. 그러니까 자기가 놀란 거예요. 야, 한국이 쇼트트랙에서 금메달 따는 거는 그냥 따는 게 아니구나. 저렇게 연습을 하고, 우리나라 양궁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양궁 대표되기가 올림픽 금메달 따는 것보다 힘들대요. 쇼트트랙 마찬가지요. 그래가지고 저 러시아로 그 막 국제공기구가 그런 사건들 난 거예요. 우리나라 그 대표 들어가기 1, 2, 3 들어가기 그렇게 어려운 거야. 치열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렇게 중학교 애들이 하는 걸 보니까 너무나 자기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야, 진짜 저렇게 열심히 연습을 하는구나. 그리고 한국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자기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러고 나서 성적이 나와가지고 뭐 세계선수권인가 그런 데서 금메달 따고 이번에 이제 올림픽 오게 되면 뭐 금메달 거의 후보인가 봐요. 그런 선수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도 많이 벌어져. 왜 우리가 드보라가 못 되고 바락이냐 할 때 바락은 바락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임했는데 자기가 가면 되는데 번개인데 이름은 번개잖아. 근데 번개처럼 안 가. 당신 드보라 당신이 가면 내가 쫓아가 보고 당신 치마복 잡고 갈 수 있는 데까지는 가겠지만 그 이상은 나는 못 가요라고.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 한계를 느끼는 거죠. 거기에 젖어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과감하게 깨고 나오는 것이 정말 남자답고 믿음의 사람다운 그런 우리가 나가야 될 그런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날에 실패를 딛고 승리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정직히 나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랬으면 이제 이 그 바락에 관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바락이 남자답지 못하게 그렇게 해서 막 했잖아요.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9절 말씀입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자, 그러니까 바락이 아니 나 못 가. 당신이 먼저 가면 따라갈게 했어. 그러니까 드보라가 뭐라 했어요? 그럼 내가 앞장서게 했죠. 그러니까 드보라는 진짜 여자이긴 한데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죠? 하나님 말씀이 승리를 준다 했으니까 바락이 안 간다잖아요. 바락이 뭐라 그래요? 당신이 먼저 가면 나 따라간다잖아요. 그러니까 드보라가 뭐예요? 그럼 내가 갈게. 그래서 여자지만은 전쟁터에 앞장서서 나간 게 된 거예요. 자, 그 대신에 어떻게 됐습니까? 영광이 누구에 있는가라고 할 때 바락 너에게는 영광이 없다는 얘기죠.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영광을 얻지 못한다 했죠. 그러니까 바락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서 승리를 하긴 했어요. 근데 그 승리의 최고의 영광은 얻지 못했어. 왜? 여자 따라간다 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여자한테 간 거예요. 바락에게 찬스가 왔죠.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다. 그런데 바락이 아니에요. 나는 뒤에서는 가지 앞에서는 못 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전쟁의 승리에 대해서 최고의 영광은 최우수상은 못한다 얘기죠. 뒤에 따라갔으니까 뒤에 따라가는 만큼 한다 얘기죠. 자, 여기서 말하는 여인의 손이 누굴까요? 야엘이에요. 시스라가 철병거를 버리고 도망가는데 헤벨의 집에 가서 헤벨의 부인이 야엘이잖아요. 그래서 야엘 문 좀 열어줘. 그러니까 야엘이 문 열어줬잖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 그래서 먹을 거 좀 줘. 먹고 자잖아요. 자는데 야엘의 마음이 변했죠. 도망가는 시스라의 관자놀이에다가 장막의 말뚝을 망치로 내리쳐서 박아버리죠. 그래가지고 시스라가 여인의 손에 죽죠. 그러니까 결국에 가나안 왕 야빈을 이기고 그 시스라의 군대를 이기고 그 시스라를 죽이는 자리에 최후의 승자는 누굽니까? 야엘. 최후의 승자 야엘이에요. 그러니까 바락은 열심히 싸웠어. 10,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가서 싸웠지만은 이날의 최고의 수훈갑은 야엘이 여자의 손이에요. 가정주부예요, 가정주부. 무기도 하나도 없는 가정주부의 손에 시스라가 죽는다니까.
하나님께서 그 최고 영광을 야엘에게 준 거예요. 여자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드보라에게 가서 치마폭 잡다가 나중에 승리했지만은 상 받는 거는 야엘에 받아버리고 바락은 그냥 뒤쫓아가는 그런 사람밖에는 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굳이 여기 여자의 손이라는 얘기를 뭐하러 썼을까요? 시스라가 도망가다가 그냥 죽었다 이러면 될 텐데 왜 여인의 손이라고 했을까? 여인의 손. 펴봐요. 여인의 손. 펴봐요. 지금 오른손 펴봐요. 펴봤어요? 소감이 어떻습니까? 여인의 손 어때? 이뻐요? 미워요? 아유, 말 잘못 묻는다. 여인의 손, 남자들 하지 말고 여인의 손, 여기 막 구둥살 박혀가지고 뭐 여기 찢어지고 막 갈라지고 뭐 이런 거 있어 없어요? 여인의 손. 이쁘지요? 이쁘긴 뭐가 이쁠까? 하여튼 간에 험한 여자들도 있겠지만 이름 자체가 그러잖아요. 여인의 손이라 했잖아. 여인의 손. 여인의 손은 가냘프면서도 예쁘고. 네, 저희 막내가 참 안 닮은 걸 닮았다고, 아빠 손 닮았다고. 그게 좀 원망스러운가 봐요. 나는 좀 별론데 자꾸 그 얘기 하더라고. 왜냐하면 여자 손처럼 저희 집사람 손은 생각보다 굉장히 가늡니다. 생기긴 그렇게 생겼는데 손은 너무나 아주 여인의 손이에요. 근데 여인의 손이라 해서 얼굴 보고 여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손은 보면 여인의 손이에요. 아니야, 야들야들하고 막 그래요. 늙지도 않나 봐. 핸드크림도 안 발라도 반질반질하고 막 이렇게. 근데 우리 딸이 그걸 닮아야 되는데 제 손을 닮아가지고 제 손은 뻑뻑하고 두껍고 뭐 짤막하고. 그래서 막내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피아노를 안 칠라요. 그래서 안 치는 이유가 뭐냐? 이유는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치기 싫으니까 안 치는데, 아니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자기는 피아노 안 된대. 왜? 손가락 짧아서. 핑계가 그게 손가락 짧아서. 힘들어 안 한다고. 그쪽을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여기 여인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가냘프고요. 참 여성답다는 손,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굳이 여기 왜 그 손을 말합니까? 손 중에서도 여인의 손을 말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데 여인의 손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정말로 보잘것없고 싸울 것 같지 않고 힘도 없어 보이고 하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도 시스라를 쳐 죽이는 최고 영광을 받으신다며요. 그 남자는 뭐예요? 손도 크잖아. 남자 손 크죠? 남자들은 핸드크림도 잘 안 발라가지고 손도 막 갈라졌어. 예? 그래서 군대 가서 싸우는 병사들의 손은 뭐예요? 세 손 합니까? 못하지. 그러니까 손 다 터지고 진짜 도둑놈 손 같아.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 손을 사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나에 대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믿음의 사람답게 사는가가 도달하는 해의 분량을 말하는 겁니다. 아멘. 내가 얼마나 믿음의 사람답게 사는가가 도달하는 해의 분량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여인의 손이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의 손은 해가 돋아나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근데 손은 도둑놈 손 같아. 믿음의 손이 아니야. 하나님 붙잡으려고 왜 그래요? 그리고 뭐 좀 하자 그러면 이런 조건 저런 조건 막 다 갖다 대는 거예요. 골치 아프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맡기고 따라와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최고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다 얘기죠.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모이고 했습니다. 하여튼 간에 다른 거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돋아나는 해가 힘있게 돋아나는 같이, 힘있게 돋아나는 해같이, 예,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간단한 얘기인데 구구절절이 드보라를 통해서, 야엘을 통해서 왜 여자를 사사로 세웠고 왜 여자를 그날 최고의 영광의 손으로 세웠는가? 드보라는 꿀이라 벌이라 했죠. 야엘은 뭡니까? 산에서 사는 염소. 산에 사는 염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나안 왕을 쳐부시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서 자유케 했던 그 모든 주역은 벌, 산염소, 이 두 사람이 다 치운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 안에 달콤한 향을 만들어낼 수 있는 벌이 많기를 바랍니다. 드보라가 많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야엘, 정말로 산염소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뜻밖의 여자가 나타나서 연약한 여인의 손으로 인해서 적을 쳐부시게 되고 승리를 이루게 되는 이런 사람들, 숨어있는 믿음의 여인들, 이런 사람들, 교회가 흥하기 위해서는 그래야 됩니다. 남자 각성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남자는 M이 아니었습니다. 아셨죠? 오해를 푸시기 바랍니다. M, 메일이 아니라 F가 아니라 믿음의 M, 믿음이 없어가지고 비실비실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각성하라 이런 뜻인데 믿음으로 힘있게 한 해를 살아가는 1년 360일 도단한 해와 같은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한 해를 힘있게 도둠 같은 해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큰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